안 돼요? 서구 앉아보시죠. 네네네. 아, 잘 나옵니다. 네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가지고, 그때 받으신 분도 있으시죠? 예, 예, 예. 예, 받으셨고.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또 얘기하면 되풀이 돼서 질릴까봐 소기천 목사님께서 이제 와이프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통원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콘서트 같이 그때그때 순서를 넘겨드려서 그냥 뭐 섞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앞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70 넘어서 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를 다녔어요. 네, 예, 경기도 네, 이천에.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이 저는 늦은 단추지만 작전을 실천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시작. 준비됐습니다.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앉아서 네, 말씀 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들이 그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라는 곡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네. 하는 찬송가 445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눠볼까 합니다. 이 곡은 이제 1899년 헨리 젤리가 작성하고 조지 쿡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태산이라고 여기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제목은 Over the Mountains, 산을 넘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산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산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익숙한 단어예요. 어, 왜냐면 중국 산동성에 있는 태산인데 우리는 태산이 아주 굉장히 높은 산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송강 정철 시에 나오잖아요. 네. 태산이 높다대 하나, 하늘의 매료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젊은 뭐 세대는 안 배우죠. 우리 조금 나이 든 사람은 이 송광경철 씨를 다 학교 다닐 때는 외야 했습니다. 그렇처럼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깝기도 하고 또 순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산에 대한 뭐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산이 앞으로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동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특히 그 저희 집안 어른이신 김영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저도 다 어려운 이 세상의 하나하나의 모든 산들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2년이죠. 그의 경험이 앞으로 통일 한국의 새로운 선교 방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제쪽 김정란 권사입니다. 인사.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예. 김정란 권사님은 은퇴하시고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김성희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스님이 되신 건데 원래는 영락교회 권사님이셨고 세상의 직책은 건국대 불문과 명예교수님으로 네, 예. 은퇴하셨죠. 큰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 저도 제 소개를 아무래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저는 그 결혼 때부터 친구들이 그냥 하라 그래가지고 저기 날짜를 잡아줘서 했고, 그다음에 하와이로 그 연수 갈 적에도 저는 간다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부부가 같이 오면은 안 받아준다는 바람에 하나는 날 아침에 저기 여권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여기도 나는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그랬더니 뭐 여기 계신 학생들이 모이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입니다. 그래요? 이 어린 학생들이 있는 데인 줄 알고 그런가? 그래서는 그, 그, 잠깐 스케이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보고 싶다 그런가 해가지고 그래서 또 여쭤봤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PPT 이런 거 준비 없이 가는 거야? 그냥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왔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원래는 국문학이었다가 그다음에 불어학이었다가 인문대학이 없어지는 바람에 새롭게 인문대학이 이렇게 우뚝 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동아와 번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면서 동아 번역 연구소한테 첫 수강되니까 동아도 잘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그대로 전문가시죠. 예, 네. 그때부터 동화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동안 그 동화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화를 얘기하면은 어린이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리가 숨어 있는 진리 놀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그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유기노들한테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잖아요. 거울을 베고 여기 왕관과 온갖 재물하고 여기 동화 한 권을 넣는다는 그런 게 위그노의 신앙이죠. 이 동화가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걸 그에는 진리와 이 한 말씀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 동화는 그 어떤 부하보다도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가장 귀한 보화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부할 때가 왜냐면 인생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동화를 시작을 하였지만 거듭했지만 동화라는 네. 학문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정말 의미를 기우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이렇게 잠시 기도했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말도 저의 실수라도 다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동화에서도 시에서도 말씀했지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거의 80이 된 두 사람의 일생을 만나고 또 조상을 만나고 또 제가 저 옛날 기술로 올라가도 끝이 없는 때부터의 이야기를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또 만나서 기쁩니다. 네. 네. 1965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70년이 되죠. 그런 거죠? 60년 60년? 60년 전에, 맞 6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 대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 대학교 캠프, 커플입니다. 캠퍼스. 네, 캠퍼스. 그래서 데이트를 7년 했고, 그 다음에 공부나 결혼, 현재 지금 53년이 됐습니다. 그럼 딱 합치면 60이 맞죠? 네, 계산 떨어지네요. 그래서,
항상 친구로 같이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동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옆에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제가 이게 얘기할까. 예, 그러고 이제 둘이 다 같이, 저는, 평안북도 신월주 출생이고요. 1946년. 또 마찬가지로 황해도 웅진 출신이에요. 그리고 영락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위천 목사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갖고 제 와이프는 아주 열심히 뭐 하나 하면 정말 열심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천 목사님과 만나서 또 산동선교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동화 얘기는 그만하고. 저도 소개를 해야 돼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게 코티를 준비해 오실지 몰랐어요. 앉아서 딱 알고 책 두 권 이렇게 있는 여러분한테 드린. 아무튼 김영훈 선교사님 10년 전에 우리 후손이신 김석희 그 당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북한 관련 연구소를 시작하실 때 그때 지금 간사가 피아노 연주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꼭 10년이 됐고요. 그때가 100년이었어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110년이 됐는데 아무도 기리지 않는데 예수학교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 후손들을 모시게 된 건 너무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어, 정말 예수학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또 해야죠. 네네. 네, 네. 그 성경 그 공부하다가 팬님 만난 제가 무슨 선도라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 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늦게 권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 전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기정 목사님을 많이 들었는데 마침 그 이게 이거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거기 우리 그 시대의 어른이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고 또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를 만났습니다. 죄송. 아까도 여기 스포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신동소리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이것을 하고 두 번째 이것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대학 논문 심사 지도 교수를 또 만나러 온 것 같다는 학생들도 문의시도록 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강지일 목사님도 같이 만나게 됐고 선동선도 갔다 오고 그냥 저기 결혼을 했다는 것이 일단 몇분 길어져도 결혼을 할 때 저한테 준 선물이 영락 교인이 되겠다는 거죠. 줄 것이 없으니까 그 옛날에는 대학생 되고 그러니까 잘했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주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영락 교인이 되게 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이 서울 중부에 호적이 울리는 시민이 되게 그래서 한탕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관심은 없었는데 두근두근하니까 영락 교인이 되게 하는 그 선물이 정말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 하여튼 거듭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소희천 목사님께서 그 장신대에서 그때 산동 선교 100주년 아주 계시. 세미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말씀 듣고 이건 201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듣고 그러면서 소기천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실제로 선교를 한 지는 100년이 되니까 2013년이 왜냐하면 12년에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13년에 보내게 되거든요. 13년에 산동성 내양현의 땅을 받게 됐으니까는
그 기념으로 책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교철 목사님이라고 자료 많은 준비하는 걸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그 중국 선교 100년과 김영훈 의와 발자취에서 소기천, 김정란 이렇게 된 거는 소기천 목사님이 쓰시고 또 그 뒤에는 김정란 권사가 그 답사기 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앞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기천 목사님으로부터 그 7쪽과 8쪽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연구소 오픈하면서 이 책이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이 나오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연구소 오픈하시면서 그냥 세미나 하는 걸로만 알았지 이렇게 책까지 내실 줄 몰랐는데 더군다나 공전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업적이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공전화 그 당시 또 올라갔어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7쪽을 보시면 처음부터 선교사라고 부르질 않고 네, 그 선도사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도자가 들어간 이유는 도사의 도자처럼 생각되시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네, 그 말씀에서 도를 전하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김영훈 선교사님 중국에 가셨고요. 여러 방질 선교사님을 아까 우리 김정란 사모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아주 후대 분이시고요. 네,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바로 김영훈 선교사님이신데 7쪽 밑에 보면 중국 선교에 사실은 제가 문외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대형 성서공회 권소인으로 성경을 반포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대형 성서공회 공회 그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반포 역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반포한 권서인의 역사인데 거기에 제 할아버지 역사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요. 이만열 교수가 자료가 없으니까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서 자료를 드려서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실쪽에 가면 김영환 선교사님 중국 선교 앞부분이 거기 나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1901년 장신대가 시작됐고 지금 우리가 장신대에 모여 있죠. 그리고 1907년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리고 그해 9월 17일에 목사가 이제 7명이 있으니까 동노회가 창설돼서 목사 안수를 바로 줬어요. 그리고 1912년에 장로회 총회가 평양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에서 열렸는데 그게 제1회 총회고요. 그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가을부터 산동성에 6회 졸업생인 김영훈 목사님, 사병순 목사님과 5회 졸업생인 박태로 목사님 세 분을 산동선교로 파송했는데 다른 분에 대해서는 조명을 못했지만 김영훈 선교사님은 후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이 돼서 예수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저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래에서 네 번째 사진이 그 장신대 사진입니다. 평양. 예. 지금 말씀하신 장신대 5회의 박태로 목사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회에 그 김용훈 사병순이 나온 학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분이 있는데 뒷분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사진이 바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중국 떠나서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중국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 있는데 여기 김용원 목사님은 어떻게 가운데입니다. 네. 네. 흐릿하게 보이는 네. 건데
여기 산동선거 100주년 장신대 세미나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한번 우리가 방지일 목사님도 가서 뵙자 그래가지고 우리 소기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찍은 사진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24쪽인가요? 네. 보죠. 역사교육. 그렇죠? 네, 24쪽에. 네. 예, 거기 24쪽 소기천 목사님이 여전히 젊으시죠. 아직은 애기입니다. 여전히 방질 목사님을 뵙고요. 그때 인사를 드렸더니 한마디 하세요. 여기 김정란. 네네. 강진희 목사님을 처음 뵈니까 인사를 드렸더니 첫 마디가 그 부자집이 시작하는데 얼마나 다른 것을 얻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시대기 부자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것을 피를 내려놓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제가 받은 거는 지금 그잖아. 예. 그래서 무슨 재산은요? 예, 말씀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돌아가셨네. 예수님만이 도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가라는 이 말씀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분 이게 보면 굉장히 평안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주변 엄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저기 아이스크림도 잘 드시고 그래서 또 성교 그 뭐야 산동에 계실 때 아마 그 중국 분들이 아마 그 높은 가재라고 저희 그 조상님 성도만 불러서 중국 음식을 많이 드셨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게 성도가 얘기할 때 그게 무척 부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참 혼자서 그 요리도 잘 답쓰고 인품도 좋았고 새끼기도 헌했고 그랬다고 하여튼 그래서 자꾸 저보고 부잣집에 예. 휴가 있구나 장맛이 굉장히 좋았다고 칭찬을 하면서 자네 며느리 되었는데 장 그렇게 쉽게 담글 줄 아나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맛있는 장을 담그는 이 며느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냐라고 물어본 동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세 분의 목사님이 사동성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 김용훈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그 의주 군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김유현 이런 이 성인데 군에서 우리 한국식 지금 계급으로 따지면 소령 중령급인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떵떵거렸나 봐요. 그래서 육군 참령과 의주 부사를 지난 집안이기 때문에 비교적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용훈 선교사님이 중국 가서 선교할 때도 가끔 청요리도 먹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훈 선교사님 아버님이 김유현 분이시고요.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김영훈, 둘째가 영순, 영률. 저희는 그 영률의 제가 손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큰 할아버지 뻘이 됩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교회 그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 다 아시는 대로 1912년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지물포항에 도착한 게 1885년이잖아요. 그래서 22년이 지나서 1907년에 대부흥회가 일어나죠. 그러고 그 자리에서 길전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중국에서 공명의 윤리 도덕을 받은 바 있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갚자 하는 말씀을 하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중국에로부터 공명의 윤리도덕을 받았어. 참 고맙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갚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참, 필승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주장에 따라서, 선교사 파견이 결정이 되고, 1913년에 이제 드디어, 세 분이 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태로, 분이 장신대 5회 졸업생이니까 선배님이고, 리더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 김찬성 목사라고 총에서 지정한 목사님과 같이 답사하러 산동성은 가봅니다. 이게 현장까지 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답사한 뒤에 이제 13년 9월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세 집안이. 그러니 참 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이 차를 타고 지금 안동, 지금 단동이라고 그러죠. 의주를 넘어서 이제 거기 가고 단동에서 배를 타고 나렌, 대련이 거치고 그다음에 연태를 해가지고 배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태 내려가지고 다시 내양성까지 저 당나귀하고 가마 타고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참 가는데도 며칠 걸리고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둘은 여기 답사기가 돼서 그런데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계철 목사님이 우리가 책 쓰기 전에 거기 한 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간단히 좀. 예. 그래서 김효진 목사님이 여러모로 우리들이 모르고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기 전에 제자가 문제 있었는데 그 제자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우리를 하게 해요. 그다음에 내려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서는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게 택시를 타고 그다음에 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자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더니 아예 그러면은 버스 비용으로 저희들을 가시면 됐다서 좀 쉽게 갔는데 가는 내내 그 길 옆이 전부 배나무로 쭉 열려져 있었고 또 참 개발되는 쪽이라 건물이니 길이 전부 개발 조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가 아주 있었다고 내리자마자 계속 저희들한테 대접을 해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이나 타이완이든 중국이든 한번 많이 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순박하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낮은 곳에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박한데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등지게 만들었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주님은 다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느끼고 저희가 감사할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예. 11쪽을 보면요. 거기 우리 소희천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그 당시에 회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김찬성 씨 시찰 여행비 62원, 박태로 씨 시찰 여행비와 원금 291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는 이제 사전에 시찰이 있었다 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또 그게 이제 가정교사 교육받은 비용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택시 타고 편안히 갔지만은 이분들은 도착하는데 정말 고생해서 내양연에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까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산동성, 우리 한국하고 가까운 반도죠. 산동성에는 거기가 이게 아까 길선주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고 그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야무지기도 한 거죠.
뭐냐면은 공자가 태어난 데가 산동서 곡부예요. 곡부 옆에 1시간 반 거리에 태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그 근처에 내양현이 있습니다. 일제 말하자면 삼각형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동성이 있고 거기 가운데 곡부가 있고 밑에 태산이 있고 또 그 위쪽에 내양현이 있다.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표현이 좀 뭐하지만 적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은 거죠. 북부에 가서 성교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붙여오겠다 하는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게 대단한 결정을 했으니까는 저항도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초기에 반대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우리로부터 3, 40년 후에 기독교를 받았는데 어떻게 역으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러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장로교 그 현재 갔던 선교사 이런 분들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떠나고 그 자리 내양현의 그 20마일 지역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하 20마일을 선교지로 해라. 이래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선배님들이 가졌던 게 태세를 가려면 평점에 가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도착을 해가지고 고생 하셨고요. 왜냐하면 안내해주는 현지 중국 선교사가 얼굴만 슬쩍 보이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요. 저녁은 오고 찬거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통역해주던 그분이 뭐 식기나 이런 걸 좀 빌려와가지고 음식을 끓여 먹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다 같이 겪는 고통이죠. 그 현지에 가가지고 정말 시장 볼 능력도 없고 또 시장에 가본들 한국 식품 재료도 없고 또 여러 잠자리라든지 또 어려운 점이 많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의료 문제도 이제 크게 봉착을 합니다. 가장 컸던 게 의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어서 박태로 그분이 이제 대장 선교사로 가셨는데 병이 심해져가지고 16년에 돌아오셨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17년에. 그래서 그 이때 이제 중간에 그 김용훈 선교사가 너무 이게 질병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래가지고 15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청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의사들을 보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총회에서는 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또 돌아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용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들 그 장로교회 하셨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지만은 그 한 문장가였어요. 김용훈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그 필담으로 선교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자 문학부이니까 한자로 써서 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어른들을 갖다가 세례를 받게 하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담 선교 기록 이쪽에도 있고 거기에 우리 또 송희천 목사님께서 18쪽, 19쪽 게 그분들이 하신 선교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인 공격적인 게 아니라 정말 성육신적으로 잘하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18쪽, 19쪽 보시면요. 거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제언을 제가 했는데, 제가 선교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가 너무 공격적인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김영훈 선교사님의 중국 선교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언어, 물론 한학자이기 때문에 한문을 잘하시지만, 그러나 중국에 가셔서는 또 그 현지 언어 소통이 어렵잖아요.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중국이 한국을 또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질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중국 선교가 가능했고 중국 심장부에 목을 깃발을 꼽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존중하고 또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또 현지인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투철했다고 생각되고요. 이 점을 우리 예수학교가 배워야 돼요. 예수학교는 조금 저도 이렇게 한 3년째 해보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를 좀 숨기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교수를 하다가 시작해서 그런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무조건 섬긴다. 우리 다둥이 자녀들을 둔 신학생들 무조건 섬긴다. 그러다 보니까 8명 자녀를 둔 신학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어떻게든지 한국교회 주역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제일 바쁠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분들 더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를 가면요. 바로 이 수동적인 선교의 모델이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45절이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훈 선교사님의 선교 방식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제물, 이 모습을 본받아서 성육신적인 선교를 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바로 이런 차원이 중국에 가 있지만 김영훈 선교사님이 선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나는 그저 가서 심부름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 이러한 선교 방식은 당시 중국 사회에 필요했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1900년에 그 중국에는 의화당 사건이 일어나요. 말하자면은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우리를 찾자 하는 중국식으로 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서양인 선교사님들은 선교학에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더구나 이런 한자로 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선교 방법이 그들에게 많은 좋은 반응을 얻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인의 수가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정말 태산의 기독교의 깃발을 꽂게 되시는 거죠. 어, 그러나 이제 대로 선교사님의 건강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 4월에 모두 철수합니다. 할 수 없이 건강이 제일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소희철 목사님께서 조금 그쪽을 변호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말씀 결호가 아니고요. 이제 총회가 중국 선교사로 3분을 파송해서 뭔가 이분들을 감독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죽게 됐고 또 오셔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 나중에 보니까 총회는 파송만 했지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이 다급해서 일단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귀국을 했는데 그걸 총회는 한 줄을 딱 만드는 거예요.
허락 없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 지위를 박탈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이거는 현장을 모르고 총회가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우리 총회가 110회 총회까지 와서 이제 장신대가 동성애 퀴엇이나 개론이라고 하는 거를 임성빈 총장이 교수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는 동성애 관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장신대예요. 이게 임성민 총장이고 이게 교수들이에요. 이게 교수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뒤늦게 문제를 삼았더니 문제 삼은 저는 은퇴했으니까 그냥 아니 뭐 건드려봤자 저는 자꾸 뭐가 나오니까 가만 놔두고 현직에 있는 김초롱 교수를 징계하겠다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김은영 총장이 퇴임하면서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이사회에서 김철원 교수를 징계하려고 청원을 한 거예요. 어, 그때 김철원 교수 징계 청원 사유는 뭐냐 하면 임성민 총장이 삼위일체는 동성애 관계라고 결론 내린 것을 학생들에게 알렸어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가 110회 총회가 퀴엇이나 1, 2는 2단으로 결의를 한 거예요. 이런 잘한 결의도 있지만은 지금 이런 기록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 없이 그냥 환국했다. 이런 식으로 지위를 박탈한 이 총회의 잘못은 여러분들이 청원을 하셔서 이 기록은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돼요. 10년 전에 제가 글을 쓸 때부터 강경해졌죠. 이제는 이걸 다시 바로 잡아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그 후에 인간 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두꺼운 책이 있죠. 김교철 목사님이 쓰신 건데 51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51쪽입니다. 두꺼운 책에. 예. 그 중앙에 보면 좀 진하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무단 자퇴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 두 분을 체포하지 아니하고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이제 후에 또 약간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산동 선교사로 갔던 김영훈, 사병순, 박대로 삼씨에게 위로하는 문안과 이후에도 주의 일을 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편지하되 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그래서 총회의 관대한 처분으로 징계가 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무단 이탈했는가 해서 물었지만은 이 박태로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두 분은 또 미국으로 가십니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요. 샌프란시스코에 또 중국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김영우 선교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 쪽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 당시 그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은 좀 우리가 못 보던 생소한 사진이잖아요. 그 김영훈 목사님이 저기에는 중국에서 수염나는 찍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흥사단 단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죠. 예? 네? 이해했습니까?
아니. 왜? 뭐? 여문서? 아니, 그분 말고. 저기, 그, 흥사단, 내 보면은 53쪽에 안창호, 있잖아요, 사진. 예, 그분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김용은, 선교사는 단 번호가 75번이 되고, 여기 안창호는 4번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 법무 담당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학교에서 책 출판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쭉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김용훈 선교사님도 그 직책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회장 선거에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저기 북미 회장 나왔다가 안 되시고 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계셨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1922년 3.1절 행사 후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병순, 이분은 24년 로스앤젤리스 3.1절 행사에 참가한 기록은 나오는데, 그 후에는 조금 미국 기록은 없고, 다시 1935년에 중국 천진에서 사역하셨던 일이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거의 동시에 22년, 24년에 각각 돌아오셔가지고, 사병순 선교사님은 중국 쪽으로 좀 가셔서 활동하시고 우리 김용훈 선교사님은 예,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주고받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 저기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LA 도산 안창호 선생은 LA 지역에 계셔요. 지금 그 LA에 가면 도산 안창호 사업지 유적이 있습니다. 거의 출판했던 인쇄소도 있고요. 그런데 이 김용훈 선교사님은 샌프란시스코 상하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편지로 서로 연락하는데 세탁소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가서 미안하다. 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때 아마 생업을 세탁소를 하셨던 것 같아. 거기 가서 뭐 독립운동 한다고 뭐 하나요? 그러니까는 생활비를 벌려면은 세탁소에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원 선교사는 돌아오셔가지고 의주의 그 큰 교회예요. 서교에서 담임사로 또 시무를 하시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양실 학원도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대구의 개성 학원하고 맞먹는 전국에 한 대여섯 개 큰 학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계에서 만든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927년에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고요. 그 당시에 또 마산교회에서 교회 분열이 있었어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대한민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핵분열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마산교회는 함태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함태영 목사님이 나중에 이승만 박사와 같이 부통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 상당히 교계의 어른이에요. 그분과 같이 교회 안정하시는데도 노력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언더우드와 또 교류를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어, 여러분 책에 그 요 얇은 책이에요. 55쪽에 나옵니다. 55쪽을 보면요. 이게 한자로 써 있어요. 진리 가통 중에 대도 불안 방구.
그래서 목사 김영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은 밑에도 있지만은 어, 김영훈 목사는 당시 어려운 사정을 들어 중국 선교를 중단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1925년 12월 30일 기독신보의 신년 할애 글에서 1926년에 나가는 글이죠. 진리는 나라 안과 밖에 모두 통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여 중국 선교를 계속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니까는 1925년에 들어오면은 이제 중국 선교 그만하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는 그때는 일본이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였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일본이 기독교를 점점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후에 약간 문화 정책을 폈다가 그 25년부터는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중국에 가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실적도 없다. 뭐 이러면서 그 반대. 물론 그 이 3.1이 돌아온 이후에 그 방효원 방지엘 목사님 아버님이 가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는데 그게 미약하다고 하면서 야 국내 선교하기도 바쁜데 무슨 해외 선교냐 뭐 이런 여론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날 정도로 교회가 해외 선교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돌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쓰신 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리 예수님 말씀은 가히 통한다. 중외 나라 안팎에 다 통하니 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불안 방국 나라방 나라국제예요. 우리나라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나가 선교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글이 또 보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아니라 야 그러니까 먼저 여기 성경에도 예루살렘부터 하자 그러지 않았냐? 유대부터 하자 그러지 않았냐? 지금 한반도부터 하자. 조선 땅에도 이 당시에 기독교 시작 얼마 안 되잖아요. 5%도 안 되죠. 이게 국내에도 하기도 바쁜데 무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냐? 이런 논리를 해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는 아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봤더니 김영훈 목사님 말씀. 미국도 다 기독교 신자 아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해외 선교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국내부 선교만 하고 국외 선교를 하지 말자로 해석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년에 총회장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외 선교를 지속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때 아니었으면 방지일 목사님도 존재하지 못할 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방지일 목사님은 가셔가지고 또 57년 중국에서 출소 명령을 내릴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5% 끌고 가는 사람이 있냐면 5%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 우리 소기천 목사님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번 소기천 목사님 좀 의견을 좀 주세요. 아니, 뭐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 또 부탁하셨는데, 어, 지금 그 장신대를 비판하는 이제 신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신대가 성경을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비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거든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몰몬경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비평하자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잘못됐어요. 성경 해석 방법론이지 성경 비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영원 선교사님을 국내외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조명하는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대답이 잘 됐나는 예.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방법론에 입각해서 공부하게 될 때 역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적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게 제 관심입니다. 예. 그 이렇게 이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 논란.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란 글이 뭐가 있냐면은 그 후이춘 목사님 책의 그 얇은 책입니다. 47쪽을 보면은 설교. 아니 이게 아니 잠깐 뭐가 잠깐요. 아, 아니 이거 두꺼운 책입니다. 예, 30쪽, 거의 30쪽을 보세요. 그, 중앙에 보면 그 한자로 쓰여진 부분이 나온다. 이건 무슨 글이냐면은, 산동성 성교에 이제 헌지집들로 왔던 곽현동, 1910년, 당시에 82세, 그 연태에서, 기독교와 그 병원 사업을 크게 하신, 선교사님. 헌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그 목사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에 보면 자기는 82세요. 53년 전에 연태에 내하였으며 49년 전에 평양성에 내하여 선교사 살해한 사건을 문사해 보았는데 기 시에는 조선국의 신자 1인이 무하더니 지금은 교회가 왕성하여 중국의 선교사까지 파견을 하였으니 실로 감사하다. 이분이 그 토마스 선교사 살해를 당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평양성에 내요. 자기가 49년 전에 평양성에 가서 선교사 살해한 사건을 조사했다. 그거예요. 그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신자가 한 명도 없더니 지금은 교회가 왕성하여 중국의 선교사까지 파견을 하였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게 정말 이 획기적인 일을 그 산동선교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47년 만에, 그러니까 50년 만에 그냥 전도가 돼가지고 선교사를 보낸다는 그 야만인에서 문명에 이르는 바꾸는 과정이라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훈 선교사님은
32년에 서교회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또 다른 교회 일을 보시다가 1939년에 별세하십니다. 근데 이 1939년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93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 참배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1938년, 39년. 그게 그래서 그, 김용원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일찍이 32년에 목사직을 사임했으니까 정말 시사참배 굴욕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하는 게 우리가 눈에 선합니다. 당시에 신의주에는 이제 총회장의 그 윤하영 목사가 지무하는 신의주 제일교회가 있었고요. 또 한경직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제2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제6교회까지 교회가 큰 교회가 6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일을 하시고 가셨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산동 선교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장신대에서 세미나에 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요약을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이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는 보내는 나라가 된다.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가 중국의 공맹 윤리도를 받았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갚자 하는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중량급 목사님들을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직을 다 또 목사 교육받고 그 당시에 뭐 6-7명 얼마나 수가 적어요. 그런 분들을 또 선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로, 사병선, 김영원 목사님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교했을 것이다. 고 해요. 그래서 그 글에 선교 지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성과 역을 다하여 선교의 물로를 개척하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중량급이라고 하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게 그 산동 선교는 이 세 분을 이어서 방효원, 홍승환, 박상순, 이대영, 김순호, 방지일 목사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미 세 분이 김영훈, 이대영, 방지일 목사가 모두 돌아와서 조선 예수 장로회 총회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을 보내시고 열성을 부렸다. 또 총회가 관심을 가졌다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했지만 선교 방식이 정말 자립자양 자행의 신행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가져왔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중단 없이 해외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우리가 기억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재산을 넘자.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회에는 거리에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공공의 장소에서는 상당히 교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사를 넘는 각오로 선교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나다 토론토 영락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20여 년 전에. 그때 갔는데 그때 송민호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계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또 이 거리에 많이 보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체를 했어요. 어쭙지 않은 영어로 그러면 미셔너리 처치입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송민호 목사님 단호하게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입니다. 아, 우리는 미셔너리 처치가 아니고 미셔널 처치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냥 후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전 교인이 스스로 음, 미션을 교인이 돼가지고 전도는 교회다. 교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사실 잘 되고 있는 교회, 안 되고 있는 교회 딱 분석하면 선교가 활발한 교회는 잘 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미션을 처치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산이 많잖아요. 어, 말하자면은 정말 요새 이념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념의 산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성애의 산이 또 우리 앞에 있잖아요. 뭐 제2, 제3의 첩첩산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도 정말 이 정말 어떻게 그 참예배하고 싸우자라는 설교만 두 구에 남아 있는데 그게 소중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에 정말 산을 넘을 때 참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정말 싸우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서 다시는 종의 노예 이렇게 멍에를 짓지 말자 하는 그 말씀대로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저기 본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다가 물 위해서 잘 듣습니다. 사실 챕터에 보면 그 누구이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냥 이게 화난다요. 그럼 제가 옆에서 좀 싸우지 그러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그 김용 목사님이 내가 그때 중간에 그만둔 것은 결코 저기 뭐 불가능한 이제 어렵고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순교자들의 그 삶이 서양만큼 충족하지 않을지라도 뭐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초기의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승과 열을 내서 다 했고 이제는 우리가 순례비를 드리는 마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종교 사이에 있어서 기독교 사이에 있어서 굉장한 전쟁이 많았는데 유물론과의 싸움보다 더 그 무서운 싸움은 없다. 이게 이제는 본인들은 1차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끝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유물론과의 싸움, 어떤 싸움보다도 어떤 적보다도 무서우니까 싸울 때이다 하고 싸우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선교사로 남고 싶으셨는지 사실은 서울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보다는 다시 선교로 신동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정에 대신 그 성동을 대신 맞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저희들이 생각에 각자 저는 이제 기독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은 설교도 잘하셨지만은 이 문장이 굉장히 뛰어나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할 적에 이 문장력 때문에 처음으로 장수명이라는 그 기독교인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아무 신학 이론만 가르치지 말고 이런 동화 같은 것에 숨어 있는 진리를 한번 보여준 건 어떠냐.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보고 중국을 가봤지만은 중국에는 이 안에 어떤 성경책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면은 요새는 아무것도 우리가 놀았다는 얘기, 혹은 우리는 동화 얘기나 했습니다. 신기밖에 없고 입구에도 그냥 싹 하나 조그맣게 있을 뿐이지 무슨 약국인가 뭐 하고 들어갈 정도였는데 앞으로 그때부터 여러 해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다니다가 목숨을 잃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동화 들려주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러정 글을 쓰면서도 할 수 있고, 문학을 논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문화의 사역을 하는 길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나 참예배의 마음을 갖고 참예배의 기본 정신, 진리와 영으로서 예배 드리는 마음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일 때는 싸울 줄도 알고 그리고 꼭 그냥 말씀을 보는 거지만 말씀을 찾아내는 그러한 즐겁게 심각하게 막 그냥 뭐야 공부를 하는 것보다 즐겁게 문학을 논하면서 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성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문의안이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계속. 아니, 그래요. 그럼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용훈 선교사님은, 항상 선교사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회장도 오시고, 또 학원의 책임자로도 일을 하셨지만, 미국에 갔을 때에도 산동 선교 현장에 다시 보내달라 하고, 마포 삼열 목사님한테 편지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도 선교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선교사로서 한평생 살아가려고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정말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외국 선교사 중에는 제임스 게일이라고 있어요. 저 카나다 선교사시죠. 그분의 동명이 자서전을 보면은 그 24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반도를 모든 동양인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려고 기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얘기 안 했어요. 자꾸, 네, 하라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 후손들이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요. 100년은 장신대가 기렸어요. 그리고 연구소를 하시면서 두 분이 직접 기리셨는데 110년을 예수학교가 이렇게 기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김영훈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도를 선전하는 현도사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단지 목사로 선교사로만 그분의 영향력을 좁힐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훈 선교사님이 국내외 정세를 꿰뚫어 보고 그러면서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정치인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저는 목사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의 목사들만 목사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데 김영우 목사님 이 작은 책에 우리 김정란 교수님께서 이제 두 개의 설교를 언급하셨잖아요. 참 예배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싸우자라는 설교. 김영훈 목사님이 직접 쓰신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정치인이에요. 교회를 구하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범죄자로 인해서 전과 오범이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영호 선교사님한테 배워야 될 거는요. 참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1938년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그 장본인이 장신대예요. 장신대 졸업생인 강량욱이가 일본 순사를 데리고 와서 총칼로 총회를 위협했어요. 장신대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장신대가 정치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죽도록 싸웠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강량욱이가 다시 김일성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장신대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로 김영훈 선교사님의 이런 의식을 배워서 예수학교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미력하지만요. 소 목사가 뭐 얼마나 힘이 있어요. 소인데 작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예수학교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애국자 중에 애국자십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이제는 예수학교를 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셔서 김영훈 선교사님의 그 패기를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멘트를 이제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 후손이 해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목사님 말씀에 에,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혜자가 안 와가지고 우리 김정란 교수님,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했던 김은수 사역 설명했던 그 김은수 전도사가 이제 기말고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올라는지 인사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를 넷을 남자아이를 조만조만한 넷을 두고 있는데 신대원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 대신에 선택한 사역지가 충주에 있는 그래요. 건대 캠퍼스예요. 어, 거기에서 학원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 교회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끈앞풀이라도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우리 김정란 사모님을 소개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식사 시간에 올 거거든요. 야, 예. 네, 그래서 이왕 여기 올 줄 알고 제가 여기 저 특강 사회를 맡겼는데 이제 안 왔기 때문에 특강 사회자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 제가 우리 예수말씀 연구 수석 연구원이신 네 김준혜 집사님이 어,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과 많이 닮았어요. 네, 이남이고 굉장히 닮았는데 우리 김도환 목사님하고 두 분이 국내에 머물질 않고 독일 베를린에 가서 소련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선교하시고 이 두 분이 지금 대단하신 예수학교에서 막 아우리치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김준혜 집사님 예수만 수석연구원이신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특강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메모가 안 돼.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회로 가야 되겠어요? 네네 네. 8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 기도회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끝난 거죠. 요대로 앉아서 기도회 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기도회 사회자가 장종신 목사님. 네네 네. 진짜 네, 돌아가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알고 지난번에 책 주실 때는 대강 보고 잘 몰랐는데 오늘 그 확실히 이제 제가 자,
이 말씀을 정말 훌륭한 교회입 네, 성경 말씀 공부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말씀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자기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자 빛이시자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산에 대해서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을 기억하며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445장은 태산을 넘어 한국에서도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니 한국에는 그래서 항상 약속한 말씀 그치 않는 하늘에 나의 마음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그 자체라기보다는 차이니즈 커뮤니티 파티, 그래서 CCP라고 발음이죠. 네, 네, 중국 공산당이 그
국내에 대한 어떤 간섭이자 또 이제 공작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제 쿠팡 이용하는 분들의 거의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의 정보가 다 이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주도에서 벌써 10번에 넘는 어떤 한자로 차라고 쓰진 그 포장지에 마약을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걸 애들이 봐서 이제 이게 진짜 차인 줄 알고 먹었다 먹었다면 조금 이제 이상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그 자체보다는 중국을 믿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자국의 그 중국 공산당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도 그 교회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또 이제 한국이 그런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런 공격을 잘 막아내고 중국 선교를 하신 선대 그 선교사님들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중국 그 자체를 위하기보다는 중국 믿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또 유물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산당의 배경 사상의 유물론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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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념 선교사님, 110주년 선교사님이여, 기념을 예수하기 위해서 회개 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중공 아버지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교회가 막히고 아버지 십자가가 아버지 철거되고 교회가 하고 선교사가 가정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중공 사람들이 아버지 한국에 들어와 젊은 아버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을 아버지를 유모하는 이 심각한 상황. 오 아버지 불쌍해 주시고 한국 선생님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산당을 싸우고 하나님 담대함과 복음의 주의를 다시 도장시켜 주셔서 한국 교회가 참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적 싸움에 귀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와 교회가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김정식의 우선 김선희 목사님과 아버지 김정식 아멘. 아버지 중국을 기억합니다. 공자와 맹자 같은 아주 높은 정신적인 세계를 가졌던 분들이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게 높은 문명과 높은 정신적인 세계를 전파하여서 많은 기여를 하셨음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국 땅에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CCP라는 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유물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자국 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중국 지하교회를 향한 핍박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재산과 또 많은 어떤 해를 당하고 있는 중국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신병과 안전과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아멘. 각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1대1로를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서구 세계까지 그들의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사상과 그 배경이 되는 유물론 사상으로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의 중국 공산당의 어떤 유물론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서
시상 경제를 어지럽히고 기독교인들을 억울하게 엮고 있고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도들로 해킹도 있고 또 마약을 뿌리는 것도 있고 아버지. 이상한 국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중국 공산당의 그런 관계들을 이 대한민국이 잘 막아내게 해주시고 아멘. 아니 중국 공산당 배후에 있는 유물론 사상 주여.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영생을 누리고자 하고 아버지.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주여. 공산주의의 그 유물론의 사상이 하나님 높아진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이론들이 다 파쇄되어지게 아멘. 하십시오. 아니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틴과 얘기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자꾸 사람의 머리를 자꾸 이식을 해가면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영생 누릴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퍼졌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며 그 힘으로 지상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아니 그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 교만의 마음들 하나님 이 땅에 뿌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나아가 중국 땅과 만국을 하나님 소동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피조물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그런 생각들을 회복될 때야 진정한 예배자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도 나아가 민족과 여관 가운데도 퍼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이승호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1901년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주여. 주의 종의 길을 가시고 그가 만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또 중국에 전가하기 위해서 귀한 분들을 어떤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유물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더불어 얼마나 그들이 말씀으로 맞서고 하나님이여 은혜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했지만 지금 하나님이여 이 세상 세력 유물 세상의 세력이 신학교를 변질시키고 주의 종들을 변질시키고 주여. 참 예배를 회방 주여.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세상 것들을 지식을 또 권력을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한국 교회를 힘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예수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약한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럴 때 저희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아멘. 소망으로 무장해서 이 장신대가 새롭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종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는 새로운 흐름이 있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이 흐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절되게 하시고 또 동성애 세력들이 지금 신학교와 교수들을 사로잡고 아버지 싸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멘. 또 종교 통합운동도 2023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여 통합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성결인데 종교가 통합해서 아버지 인본주의 세력에 연합하려는 이런 엄청난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교회를 예성학교를 주여. 예수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귀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앞서가시는 우리 소교수님 축복해 주시고 순례가는 우리 동역자들 축복해 주시고 아멘. 또 오늘 우리 김성희 목사님과 또 사모님도 함께하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열망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새로운 운동이 아버지 예수 학교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시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총정리, 전장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